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군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2019년 5월에 저는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폐의 절반을 절제했습니다. 그때 제 왼쪽 폐 절반을 절제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폐를 절제하지 못했다면, 수술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생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웬만한데도 그냥 막 수술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포기해야 할 때, 수술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수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심판해야 될 것을 정확히 심판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구원하는 또 다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나쳐 그 다음에 찾으신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죄악의 소리를 들으시고 확인하러 오셨다. 인간적인 표현이죠. 알아보러 하느라 그 부르짖음대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가를 알아보려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세상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오염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냥 겁주시려고 호랑이 온다, 순경 온다 그러시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심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치료하는 하나님 분이시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때로는 수술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면 좋지만 수술해야만 될 때는 과감하게 수술을 합니다. 의사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정확히 수술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의사의 수술은 그것은 치료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대로 살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사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처럼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적당한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담대에 대해서 점점 죄를 키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혜의 뿌리가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왜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위험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쥐도 새도 모른다.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다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른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처럼 그러죠. 쥐와 새는 몰라, 벌레 몰라.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쥐하고 새만 몰라.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모르실 거라고, 미처 살피시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있습니다. 꽁이 매에게 쫓길 때 다급하면 자기 머리를 숲속에 갖고 이렇게 숨는다면요, 몸은 다 드러내고, 자기 눈에 매가 안 보이면 매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꽁과 같습니다. 꼭 꽁과 같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보시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말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때 요셉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죄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본래 본성적으로 다 의로워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라고 해서 성욕이 없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그에겐 없었겠습니까? 그도 그런 유혹이 있고 하나님만 모르신다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지혜가 요셉을 구원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이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신앙의 고백이지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충만히 받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점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랴, 괜히 겁주시느라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 나기세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이들에게 가온처럼 남기고 싶은 말을 정하라 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죄를 무서워하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좀 무서워 보여도 그것을 꼭 가온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으면 심판받거든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기사하면서 자주 반복했던 그 이야기인데 오늘 또 반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살피러 오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을 배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